오셔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렇게 묻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신분인지가 확인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이걸 먼저 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그래서 다시 한번 반복하면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때 우리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NIV 성경으로 읽어보면 while we were still sinners 우리가 still 여전히 혹은 어떤 번역은 yet 이라는 단어도 썼어요. 여전히 아직도 sinners 죄인이었을 때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우리가 의롭기 때문에 또 우리가 무슨 감동을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상태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건 없는 대속이죠. 어떤 자격 요건이 주어져서 구원의 사역을 베푸신 것이 아니라 아무런 조건 없이 still sinners 그냥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죄인에게만 대상일까? 원수들은 악한 대적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읽었는데 10절에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멈춰진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전혀 관계없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상태와 관계없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영접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영접한다는 표현으로 receive라는 단어를 썼어요. receive,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인데 사실 여기가 문제예요. 우리가 왜 문제냐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못 믿어요.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에 대한 확신과 그런 모습으로 이 땅 위에서 당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글쎄 그렇게 일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믿긴 믿지만 이와 같은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 그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일방적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불안한 거예요. 완전히 믿는 것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를 막 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우리의 믿음이 늘 불안한 이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은 이성적으로 이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 것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인간의 이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키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은 누구나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성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이건 초월적 사건이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믿고 의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예수가 여러분의 주라는 것을 믿으시죠? 아멘들은 잘합니다. 원래 우리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러니까 이건 오락가락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오락가락하지도 않습니다. 아, 예수님이 주님이신가? 예수님이 아니신가? 이렇게 오락가락하지도 않고 예수는 주시라는 고백이 정확하게 내면에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것 자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도 있고 어떤 두려운 위협 때문에 입으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뜻이냐면 내면에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흔들리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죠. 잘못을 범하죠. 무너지기도 하죠. 심지어 만약에 옛날 그 박해 시절에 우리에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으면 죽이겠다. 그럴 때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예수를 부인하고 심지어 우리가 죄를 범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면에 예수가 주라는 고백이 흔들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입술로는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으나 예수를 부인한다고 연약하기 때문에 심지어 로렌스 형제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읽고 있는데 로렌스 형제가 고백한 것처럼 혹시 내가 지옥에 빠지거나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은 아닌가라는 의심에 들어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의심에 들어설 내가 죄를 범하고 잘못을 범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는 있지만 예수가 주라는 것을 의심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았을까? 이것은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 70페이지를 보면 어떤 때는 정말이지 상태가 너무 나빠져 내가 지금 고의로 하나님을 거슬러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 나에게 구원이란 결코 없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지금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있고 이렇게 매일 반복하고 있는데 이렇게 느껴지긴 하지만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사라지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주님이란 고백이 사라졌다면 여러분은 지금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은 믿음이 지금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는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한테 의심이 생기는 것은 자신의 죄로 인한 의심이지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알기 때문에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이걸 알았어요. 아, 내 안에 있는 예수가 주라는 고백은 흔들리지 않아.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잘못을 범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좀 이렇게 지옥에 갈지도 몰라라는 두려움이 생기긴 하지만 예수가 주님이라는 고백이 사라지진 않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로렌스 형제는 담대했어요. 로렌스 형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깨닫는 순간 기가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 152페이지를 보면 혹 흠이 발견되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좀 더 손봅니다. 여전히 그분 안에 거한 채로 말입니다. 그러나 기가 죽지는 않습니다.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 기 죽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 이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믿는 자들의 내면적 상태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에게 확증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쓰러질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느냐? 중요한 것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내가 구주로 영접하고 있고 믿고 있다면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있다면 그런데 죄를 범해. 그런데 넘어져.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지 못해. 그렇다면 이제는 성숙을 추구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실제적인 힘이 되도록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되고 진보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퇴보해서는 안 돼요. 그 자리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못하면 우리는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를 부인한 것처럼 무너질 수 있어요. 예수를 내면적으로 부인한 게 아니에요. 살기 위해서 연약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한 것뿐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D.T. 보네포 목사님의 기억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는데, 보네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드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데 삶은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지 않은 미성숙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면은 예수를 믿는데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지 못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값싼 은혜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온전하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러야 됩니다. 다른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다른 존재로 살지도 못하고 온전한 성숙에 이르지 못하여도 로렌스 형제가 걱정한 것처럼 혹시 지옥에 떨어지진 않을까?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걱정할진 몰라도 여러분은 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 여러분 전부 구원 받습니다. 이거는 흔들림이 없는 사실이에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도 써먹지 못한 채 오히려 자기만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아쉬움만 있을 뿐이에요. 이 세상이 지금 위기에 빠진 것은 구원을 자신만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축복을 자기만 누리는 것으로 끝나버린 게 한국 기독교, 한국 크리스찬의 문제예요. 자기 자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자기 안에 예수를 가둬놓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였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을 더 알기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다른 존재가 될 수 있으니까, 그때 비로소 온전한 사람, 성숙에 이를 수 있으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러니까 믿는 것,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믿게 되었다면 이제는 아는 일에 더 열심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어요. 내면적 각성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느 날 확 뒤집어집니다. 그게 어디서 뒤집어지냐 하면 오순절 성령의 놀라운 역사 이후에 뒤집어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한국 교회가 오해한 측면이 또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로 성령 체험하니까 뒤집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뒤집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류의 삶은 성령의 체험을 위해서 다른 종류의 삶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종류의 삶은 성령의 체험으로 깨닫게 된 후에 자기 훈련을 통하여서 성화의 단계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다른 존재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성령 체험했다고 다른 존재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착각한 거예요. 한국교회 성령 체험 안 해본 사람 어디 있어? 우리 한국교회 지금 집사, 권사, 장로 지금 현재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얼마만큼 성령 체험했는데 뒤집어지고 날아가고 펑펑 울고 막 가슴 찢고 막 송곳수 자기 무릎 찢고 막. 아니 진짜 이 죄를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치고 방언하고 별거 다 했어요. 별거 다 했는데 요 모양 요꼴이 된 거, 지금 우리가 요 모양 요꼴이 된 게 뭐예요? 성령 체험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성령 체험해도 안 변해요. 우리의 내면적 상태를, 그래서 바울이 늘 권면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매일매일 끊임없이 훈련하고 수련하지 않냐고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 믿고 성령의 체험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구원 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지 못하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좀 쉽게 말하자면 그 시간 동안에 한 열흘 정도의 시간 동안에 무슨 일을 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뭘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아니, 열흘 동안 뭘 기도했겠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을 주시옵소서를 기도했겠어요? 성령을 주시옵소서는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해. 그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안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얘기하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랬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굳이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걸 말해요. 내가 주장이 되고 내가 욕심이 되고 내가 살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임재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을 말해요. 그럼 기다리면서 무엇이 깨달아지는 겁니까? 마치 바울이 다메섹 체험 이후에, 다메섹 체험이 성령 체험 아닙니까? 일종의 그 체험 이후에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서 깊이 예수를 묵상하고 깨달은 것처럼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하면 드디어 알게 됐어요. 듣기만 하고 느끼지 못하였던 것을 완벽하게 각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저작거리에 나와서 설교한 내용 중에 한 부분을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가 너희가라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저주받아 죽으신 예수를 깨달은 것처럼 제자들도 이 기가 막힌 십자가 저주 사건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라고 정확한 고백이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먼저 십자가를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죄가 보이기 때문이고,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죠.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 다음은 더 가열차게 훈련할 수밖에 없고 몸부림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는 겁니다. 3년의 공생애 동안의 조금씩 변화되어졌던 것에 완반한 폭발 지점이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체험이 이루어지기까지 열흘 동안의 깊은 묵상과 자신을 돌아보는 사건이 그들을 강력하게 만들었다고 보면 딱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왜 비참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아름답고 멋있게 좀 보거든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너무너무 비참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텔레비전을 돌리다가 CTS인가 CBS에서 CTS 같아요. 무슨 걸 봤냐면 예수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봤어요. 누가복음 부분에 예수님이 이제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딱 보는 순간 제가 돌렸어요. 너무 멋있어. 막 그냥 머리는 찰랑찰랑하고 너무 멋있어요. 너무 멋있는 예수야. 여러분, 그거는 예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멋있을 수가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모습이지가 않았어요. 그의 모습은 행색은 초라했습니다. 잘 먹지 못해서 얼굴은 푸석푸석했을 거라고 봐요.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공생애 동안에, 심지어 나는 머리 둘 것조차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사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근데 오셨는데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비참하고 눌리고 정말로 답답한 삶, 장애를 갖고 전쟁에서 몸에 큰 상처를 입어서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멋있을 수 있어요? 아니,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나 기독교가
너무 부유해지는 것은 예수님의 삶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굉장히 비싼 옷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제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거 못 보셨죠?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주신 옷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장인어른으로부터 받은 옷이 2개 있는데, 오늘 입고 온 그 외투 있죠? 검은색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하면 무스탕이야. 내가 보면 수백만 원짜리야. 와. 근데 제가 안 입고 다니죠. 왜 안 입고 다니냐 하면 못 입겠어요. 그냥 못 입겠어요. 그걸 입고 목사가 그 옷을 못 입고 나오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누구 줄 수도 없고. 근데 이거 한번 세탁하려면 엄청 돈이 들어요. 그냥 옷장에 좀 걸려 있는 거예요. 송구 영신 예배 때 입고 와볼까? 라고 하다가 못 입고 왔죠. 이렇게 하다가 그건 또 장인어른이 주신 거니까 버릴 수도 없고. 여러분, 그게 제 고민입니다. 여러분 생각할 땐 뭐 그거 가지고 고민하시냐고. 고민이 돼요. 그걸 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우리 장인어른이 주신 옷으로서. 그냥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제 신앙적 고백입니다. 최소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제가 양복은 다 이거 누가 저한테 해주지 않으면 다 좋은 아니 양복들이 썩지를 않아. 너무 오래 입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이게 좀 뚱뚱해지면 버려야 되는데 그냥 날씬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양복장에 보면 양복이 줄줄이 있어요. 새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게 뭐 아프진 않습니다. 워낙에 이제 이 몸에 가다가 딱 잡혀 있기 때문에 무슨 옷을 입든지 잘 어울려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화려한 옷을 입지도 못했고 이 땅에 영광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관심은 우리를 살리시는 구속사요. 그가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앞에서 그가 그렇게 살 수가 없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님께서는 이런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엉뚱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모습이 화려해진 겁니다. 주님의 모습을 멋있게 만든 겁니다. 근사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근사하고 멋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가 멋있고 그렇다고 예배다고 오는데 뭐 추리닝 바람에 오지는 마십시오. 그래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입고 나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제가 우리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그래서 부유하다고 그러면 여러분 웃을지 모르지만 부유해 주셨어요. 예산을 세우면 예산보다 더 많이 주시고, 부유해지니까 부유해지는 것의 일부는 당연히 우리가 빚도 갚아야 되잖아요. 빚도 갚고. 우리 엄청 빚 많이 졌는데 엄청 빚 많이 가렸어요. 그동안 졌던 빚의 거의 한 60% 이상을 갚았어요. 너무 잘했죠. 그러면 지금 더 많은 예산들은 다 빚 갚는 데 써야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넘친 만큼, 우리가 원래 예산한 만큼은 빚을 갚지만 그 외에는 당연히 흘려보내야죠. 그게 교회가 부유해질 수 없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부유해져. 교회가 점점 엄청나죠. 그럼 여러분, 이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오해하죠. 그래서 멋있고 근사한 모습을 추구합니다. 크리스찬이든 교회든 누구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멋있는 모습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절대로 그런 모습으로 오시지 않았고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이었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로, 우리와 같이 우리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은데 책에는 60쪽입니다.
제가 제 이름을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하정환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하정환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하정환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하정환은 나음을 받았도다. 하정환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정환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담당하시고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딱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근사하게 사십시오. 그 멋있고 근사하다는 뜻이, 제가 주윤발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주윤발의 동방불패가 아니고 영웅본색 보면서 너무 멋있었어. 저도 그냥 성냥개비 잘근잘근 씹어. 너무 멋있잖아요. 근데 제가 정말로 막 감동받은 이유는, 제가 좋아했던 사람이 그분하고 이소룡하고 성룡인데, 이소룡은 죽었으니까 어쩔 수 없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을 놓고 성룡은 정말 밥맛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주윤발이라는 사람은 그가 엄청난 재산을 모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지하철을 타고 가는 모습이 보인 거예요. 그냥 평범한 거, 청바지에 그냥 대충 옷을 입고 색 하나 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 재산을 전부 사회에 다 환원한 거예요. 자기는 이 정도의 삶을 살면서, 아니 이 정도가 아니고 이거 보통의 일반적 삶을 살면서 나머지 그 잉여 부분들을 전부 사회로 환원시킨 거예요. 야, 너무 멋있잖아요, 주윤발. 보통 발연기가 아니야. 성룡은 안 얘기할게요. 아주 그분이 하신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마음이 굉장히 상처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이 일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뭐 지질이 꼬질꼬질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너무 넘치도록 살지는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0장 12절 그 대속 제사의 횟수와 유효 기간을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라고 기록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하여 어떤 제사도 드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절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절대로 기억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어떤 제사, 죄의 회개, 죄의 용서를 위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분께서 모든 걸 다 행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남은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로렌스 형제의 고백처럼 기가 죽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은 또 저는 다시 무너지고 넘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때 너무 낭망하지 마십시오. 마음만 뺏기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으로 주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인간을 모르시기 때문에 인간이 되셨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인간이 되신 거예요. 진짜 인간. 베레 호모. 진짜 인간. 그러니까 진짜 인간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의 고통과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피곤해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굶주리기도 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탄식하셨고 우리와 똑같이 슬퍼하셨고 기뻐하기도 하셨습니다. 어떤 때는 극한의 분노를 드러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행동하셨어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셨다는 말은 우리와 똑같이 흔들리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인간이시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우리와 똑같은 아픔, 똑같은
기쁨과 즐거움, 똑같은 욕망을 느끼셨는데 그 말은 흔들렸다는 뜻이고 그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다는 뜻입니다. 단지 우리와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그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이 흔들렸지만 그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것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와 똑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연약해서 쓰러지고 우리가 깨지고 부서지고 죄를 범하고 주님께서 이걸 책망 안 하셨어요. 주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오셔서 숨어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안을 구하셨지 너 이따위로 살려라고 소리 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마음은 원효로되 육신이 약하구나라고 애틋하게 여기셨어요.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온전치 못한 것을 그분이 다 아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주님의 놀라운 사람으로 살기 위하여서 이제 극복해야 되는 단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추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멋있게 본때 있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내가 가졌는데 이 가진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내가 얻었는데 이 얻은 것을 나를 위해서 다 쓰지 아니하고 그렇게 세상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크리스찬이 되어야 되는 것이 그게 멋있는 거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교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얼마나 멋있는 교회예요. 저는 멋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이 지상에 거하시면서 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제자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을 앞둔 어느 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어느 산에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자들 중 몇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의 제자들이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이었지만 여전히 흔들리는 존재들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의심했다는 것은 주님의 부활을 의심했다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의심했다는 것도 아니고 무엇을 의심했냐 하면 자신들을 의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자신들이 의심스러웠어요.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예수를 부인했으니까, 예수를 저주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의심했습니다. 자신을 믿지 못하는 걱정에서 나온 의심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놀랍게도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그들을 혼내지도 아니하시고 꾸짖지도 아니하시고 오히려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의심하는 그 제자들에게 제가 28절, 16절, 17절 얘기했는데 19절, 20절 그 놀라운 주님의 지상명령을 허락하신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제자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보다 더 한층 더, 한 걸음 더 그렇게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절대로 마음을 뺏기거나 낙심하지 말고 로렌스 형제처럼 절대로 기죽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매일 자기를 쳐서 훈련하고 준비하고 노력하고 애쓰기 시작하면 우리의 믿음을 그분께서 완성시키실 겁니다. 하종환 목사가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잘못을 범한 때도 있고 헛길로 다른 길로 빠졌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주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주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송곳으로 무릎을 찌른 사람이 접니다. 정말 이길 수 없어서 너무 답답해가지고 물론 그 다음부터는 주로 가슴을 치는 걸로 바꿨어요. 엄청 아팠어요 그때.
여러분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있는데 내 죄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를 이기지 못하는 바울의 로마서 7장의 고백은 정확하게 저의 고백이었고 어거스틴의 고백은 저의 고백이었어요. 이거 이기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싶은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정환을 조금씩 매일매일 바꿔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이 가장 행복한 때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조금씩 변화된 진보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믿음을 지키며 산 믿음의 영웅들을 11장에서 설명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걱정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본문의 말씀을 이제 다음 6번째 기본 6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 뜻이 헬라어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믿음에 대한 author 저자이시고 만드시는 분이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 finish 종결시키시는 분, 우리를 완성시키시는 분, 우리의 믿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시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며 매일매일 구도적 삶을 놓치지 말고 걸어가야 된다. 그게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냥 이름만 노미널 크리스찬으로 이름만 크리스찬인 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새롭게 시도함으로 달라진 존재로서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게 그분께서 이끄실 겁니다. 그래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멋있게. 언제까지 살지는 모르겠지만 그 날을 바라보면서 분명히 우리는 달라진 존재로서의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